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입니다. 네, 최상기 장로님, 교과 공부 교사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이 최상기 장로님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오늘 보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등장하게 되겠네요.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서 7장의 넷째 침승에서 나온 작은 불 세력, 즉 서방 로마, 요즘 말로 뭐 가톨릭 천주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 세력이 마지막 시대에는 혼자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함께 일하는 세력이 또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천주교와 더불어 또 함께 일하는 세력인 미국에 대해서 제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미국이 자꾸 나올까요? 나 참 부담되긴 미국도 가야 되는 우리 선생님 계신데 비자 안 나올까 봐 걱정되시는데 그렇죠? 네. 그래도 뭐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진리의 편에 굳건히 있을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먼저 이 가톨릭에 대해서 나오네요, 그렇죠? 네. 네, 좀 알려주시면. 네, 일요일 소식 먼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3절 말씀인데요. 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짐승은 어딜까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네. 제가 알고 있죠. 네. 야, 알고 있는 게 나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이 모든 사람이 따른다는 그 짐승. 이 짐승. 로마 가톨릭. 네, 오늘 계속 얘기하게 되는 천주교. 천주교 가톨릭입니다. 네. 이 교과에 언급한 대로 이 로마 교회는 여러 면에서 이 서방 세계의 종교적 중심지이기도 했고 또한 정치적인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 권세를 보여주는 예가 예전에 우리 역사 배울 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간호사의 굴욕 혹시 기억하시나요? 간호사의 굴욕? 저는 뭐 아사무사한데 우리 선생님 역시 갑자기 교대를 아무나 가나? 야, 교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네요. 신학대학은 좀 수월하게 가는데. 네. 그 내용을 배울 때 한창 이게 뭐 사실 초등학교 과정은 아니지만 우리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강조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 4세가 교황 그레고리 7세 분노를 사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인리 4세 왕이 자꾸 질문하고 싶어지네요.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안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담화문도 좀 이렇게 굽혀서 썼더라고요. 보니까. 부드럽게.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그 당시 실력자였던 그레고리 이 교황한테 아마 좀 굽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요. 아쉬운 사람이 원래 굽히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 아쉬운 사람이었던 이 위기에 몰린 하인리 황제가 그 당시 교황이 머물고 있었던 그 카노사 성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또 그 이탈리아에 가는 길이 뭐 지금처럼 좋지도 않았을 거고 그쵸. 라인 강은 또 꽁꽁 얼었는데 그 강을 건너고 날은 또 왜 이렇게 추운지 혹독한 추위를 견디면서 알프스를 넘어서 그냥도 추운데 알프스는 넘네요. 그 추운데. 그래서 겨우겨우 그 성으로 갔는데 그쯤 해서 이제 찾아왔으면 나와줄 줄 알았더니 안 나오는 겁니다. 대단하네 미세가.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선생님?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데 돌아갈라니 알프스가 기다리고. 추워요. 돌아가는 길도 만만치 않아요. 라인강도 또 얼고 또 인심은 더 얼고 입장이 추울 것 같기도 하지만 뭐 돌아가는 길이 머니까 저 같으면 그냥 기다렸을 것 같은 자존심은 상하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무슨 말씀대로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일 것 같아요. 황제거든요. 그렇죠. 추운 겨울 3일 동안
그냥 바깥에서 기다립니다. 아마 황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을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많이 알려진 사건이죠. 우리 교황의 그 위세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던 로마 카톨릭이었는데 종교 개혁을 거치고 또 프랑스 혁명을 하면서 완전히 뭐 끝장난 것처럼 보이게 되죠. 아, 그렇죠. 그렇게 뭐 평생 권위가 있을 줄 알았더니 교황 피우스 6세는 1798년에 프랑스 군대에 체포되어서 1799년 유배지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다들 아유 로마 교황 끝났네. 힘도 그렇죠. 없고 이제 유배지에서 죽고 끝났다 했어요. 근데 저희 아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시 한번 그 말씀 읽어드리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힘의 논리에 따르고 약간 뭐 지혜자의 이 예상을 하면 힘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데 성경 말씀대로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서 재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요새 교황의 인기 엄청나죠. 뭐 보니까 미국 의회에서는 뭐 상원 하원 가릴 것 없이 연설을 그냥 그 앞에서 이렇게 맞아요. 하더라고요. 2015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다시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나폴레옹 군대에 의해서 체포돼 갔을 때 교황이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을까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의 부활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 부활이 얼마나 참 대단하고 또 이 교황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요즘에 좀 한국 사회를 살면서도 새삼 좀 느꼈던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그 두루킹 그게 요즘에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시끄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루킹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 청와대 일부 이제 보좌관 그 핵심 멤버가 재수잇이라는 거예요. 재수잇. 그건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이런 얘기 또 잘해야 되네. 우리 청와대를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청와대 보좌관과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수잇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청와대에서 오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정원에서 오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딸랑딸랑딸랑. 네. 저는 뭐 종교 방송이지 정치 방송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제가 좀 느낀 게 뭐냐하면 일부 사람들에게 그게 받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청와대 대통령이 재수이시고 재수잇은 그 아시는 대로 로마 천주교의 또 핵심 세력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따르는 보좌관 우리 멤버들이 재수이시다. 이런 이야기가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받아지는 거예요. 정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청와대가 정말 이게 교황이 장악했나? 이렇게 믿어지는 것만큼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로 안 들리는 것은 다른 얘기로 그만큼 천주교의 힘이 막강한 것이 아닌가, 천주교의 힘을 좀 느끼게 된 요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에 따르면 이 천주교회의 그 교황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거라 그러니까 이게 뭐 참 온 세상이 따른다 그러잖아요. 이게 참. 근데 로마 가톨릭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걸 봤어요. 그 교황 영향이 강력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지금 혹은 또 가까운 미래에 계시록 13장이 묘사하는 것처럼 지금부터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정말 가톨릭이 군대를 동원하여 사실 맞아. 그런 거 좀 예전 일이죠. 그런 일 한 지 오래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교황이 뭐 예전에 그렇게 정말 뭐 군대를 동원하던 그 시절에 만큼은 힘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힘을 쓰지요. 어떻게요?
여기 보시면 그 도와주는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짐승. 교황은 이 교과에 나온 대로 뭐 자세히 설명은 좀 안 하겠지만 이 성경 예언대로 42달이 지나는 시점 1798년에 그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재산권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42달이 끝나는 지점에 이 카톨릭을 도울 그러니까 1798년 이후에 또 다른 세력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계시록 13장 11절 보시면 이제 그 짐승이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기 보니까 이 짐승이 올라오는데 땅에서 올라오고 이제 두 뿔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제 보통 다른 짐승들은 이렇게 등장할 때 물에서 등장하거든요. 이제 물은 계시록 17장 15절을 보시면 이 많은 백성 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 올라오니까 물은 많은 백성인데 땅은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땅은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서 올라오는 거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나라는 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또 무력으로 막 이렇게 할 것도 없고 또 이렇게 뭐 물 가운데 혼돈 가운데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이 무력으로 딴 나라를 이렇게 집어삼킬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뿔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와 이 권력을 어떻게 보면 분리하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서 건국되고 다른 나라를 무너뜨릴 필요가 없었으며 또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건국된 힘 있는 나라 어디죠? 네, 오늘 얘기하는 미국. 미국은 얘기하기가 요즘에 좀 부담스러워요, 진짜. 요즘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자유롭게 얘기했는데, 참 다 듣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1798년에 어떠한 나라가 신대륙에서 위대한 미래를 예상시키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가운데 일어났는가? 이 표상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매우 명백하다. 이 예언과 모든 점에 있어서 부합되는 한 나라, 오직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곧 북미 합중국이다라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네. 근데 이게 온순한 양처럼 생긴 두 뿔을 가진 짐승, 이제 기대와는 좀 다르게 나중에는 교황과 연합하여 그렇죠. 용처럼, 그러니까 사단처럼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 성경의 예언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게 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 미국이 교황과 연합해서 전 세계를 정말 압도하고 또 자기네들 뜻하는 대로 이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이렇게 예배일로 숭배하게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만큼 미국이 이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게 가당치는 않았던 얘기잖아요. 근데 이미 미국의 일부 재림교회들은 1851년 미국을 이 둘째 짐승인 이 양같이 생긴 짐승하고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를 압도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170년 전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보기 힘든 게 국제 정세고 그럴 텐데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게 정상회담을 해야 하네 이거 맨날 모르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이 170년 전에 지금 미국이 세계를 압도할 거란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아시지만 중국이 중국 편을 서야 되는가 미국 편을 서야 되는가 지금 뭐 어렵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도 어려워요. 근데 170년 전에 미국 편에 서라 이렇게 이제 미국이 압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1800년대를 보면 미국은 뭐 그땐 주목할 만한 나라가 진짜 아니었거든요. 1800년대 중반에는 어느 나라가 힘이 있었어요? 뭐 러시아. 또 프랑스, 뭐 영국,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좀 힘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어느 정도였냐면 군인이 200명이 2만 명이었대. 2만 명. 참 우리나라 군인이 얼마지? 우리 박선재 예비역 우리 장교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군인이 지금 얼마인가요? 60만. 와. 북한은 얼마인가요? 100만. 예. 100만. 100만 대기군이만요. 예. 야, 참 어쩌라는 거예요. 미국이 150년 전에 2만이었대는데 우리나라가 진짜 150년 전에 이게 군사력을 쓰는 세계를 앞날 뻔했네. 지금 뭐 2017년에 이게 60만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근데 그 당시 미국 군사력이 2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였냐 하면 그 당시 이제 워털루 전투가 있었는데 거기 참가한 병사의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미국이 뭐 허접했지요 정말. 네. 그런 나라가 이게 지금 천조국이라 그래. 천조를 쓰는 국방 대국이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그때 미국 형편이 좀 재밌게 다가오는 게 1814년에는 영국이 워싱턴 DC를 침공해서 불태웠다는 기록이 있고요. 아, 영국한테도 안 되는군요. 야, 침공해서 불태웠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그냥 일방적이네요. 영국한테도. 그 다음 게 더 재밌는데 1876년에는 스팅불이란 인디언 추장의 용사들이 커스터 장군의 미 제7기병대를 괴멸시켰다. 그러니까 인디언하고 싸웠는데도 괴멸을 당한 거죠 지금. 그런 것조차도 굉장히 버거웠던 미국이었는데 이미 그때 나중에 압도할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기가 막히네요. 뭐 미국이 지금 미국이지 그때 2만 명인데 좀 수준들을 알겠네. 이게 뭐 인디언하고도 안 될 정도니. 근데 세계적 사건은 계산대로 예상대로 되지 않고 성경의 말씀대로 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전문가의 예측대로 되지 않고 말씀에 기초한 믿음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소련이 이미 망하기 전에 이렇게 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었죠. 또 100여 년 전에 인디언과의 싸움에도 버거웠던 이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의 말씀대로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봤을 때 그럼 그 예언대로 미국과 교황이 연합해서 안식일 아닌 일요일을 강요하는 날이 아마 조만간 올 것 같아요. 국방비 천조국 미국 또 세상에 인심을 얻고 인기를 얻고 있는 가톨릭이 연합하여 거짓 예배일인 일요일을 강요하는 미래가 말씀대로 분명히 앞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암울한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뒤에서 다 꿍꿍이하고 또 세상의 인심을 다 얻어가는 천주교와의 싸움도 벅골진데 미국하고 이게 적대시된다는 거는 이건 뭐 이 방송이 올라갈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정말.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수천 년 전에 다 보고 계시는 그러한 것을 성경의 기록 가운데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를 찔리는 법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나 안 해 이것 때문에 허둥지둥하는 것은 우리 김정은 그 위원장이나 그 문재인 대통령 뭐 이 사람들이지 하나님께서는 허를 찔리는 법이 없지요.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은 오히려 가장 가까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가톨릭을 도와서 일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우리를 돕는 지원군을 또 두셨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와 사명을 같이 하는 계시록 18장의 힘센 천사가 이제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그 뭐 강력한 세력이잖아요. 로마. 근데 그 로마를 이기게 했던 그 오순절 당시에 이른비 성령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 강력한 세력, 미국과 교황이 연합된 이 강력한 세력을 이기게 하는 더 큰 정말 능력의 늦은비 성령이 또 약속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 대한 여러 예언이 성취됐듯이 우리 미래에 대한 예언도 분명히 지켜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명을 돕는 힘센 세력인 계시록 18장의 이 귀한 천사의 도움과 또 약속된 늦은비 성령을 힘입어서 아마 초대교회가 강력했던 로마로부터 승리했듯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좀 미국 강력하고 또 뭐 여러 정치 세력 강력하고 교황 강력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생각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귀한 도움을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겁나는 것 대신에 좀 용기도 생기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지켜주시고 또 세상의 어떠한 도전 앞에서도 마침내 승리하시고 최후에 승리하시는 정말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 로마 교황과 장차 로마 교황을 도와 일하게 될 미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예언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를 찔리지 않으십니다. 이때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우리와 우리를 돕는 계시록 18장의 힘 있는 존재, 또 늦은비 성령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세력 앞에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으로 마침내 사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강력한 세력보다 더욱 능력 있게 하실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눅들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를 대적할 교황 또 미국 강력합니다. 그런데 좀 가슴이 뛰는 게 그 세력보다 우리를 더욱 능력 있게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 엄청난 세력들과의 전쟁에서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승리케 한다는 거예요. 이야, 두렵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크게 쓰인다니까, 그렇게 힘있게 쓰인다니까, 그렇게 능력 있게 쓰인다니까 좀 기대되는 것도 있는 그러한 교과 공부였습니다. 네, 그러면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하는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